봄이 오고 있습니다. 북풍 한파가 몰려와서 산가들을 뒤덮고 있지만은 기어이 봄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꽁꽁 얼어버린 땅 밑에 있는 나무 뿌리는 봄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한기에 흔들리고 있는 나무까지도 이렇게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부닥친 겨울 한파 끝에 주님께서 불어오시는 그 봄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봄바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며 그것은 생명의 바람이고 우리를 부흥케 하는 바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불어오시는 그 부흥의 바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일어서고 우리의 자녀가 일어서고 우리 사업 직장이 일어서고 우리 건강이 일어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설 명절을 보내면서 또 장례가 있어서 장례가 있는 가정과 함께 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글귀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그렇게 몰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글귀를 생각하면서 이 말이 참 예산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하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사람들은 만약에라고 하는 사랑을 하죠. 만약에 일을 잘하면, 만약에 공부를 잘하면, 만약에 어떤 일을 이루면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또 때문에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잘것이 없고 지금 여전히 불완전해 보이고 여전히 실패투성인,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항상이란 말,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 범사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기쁨은커녕 슬픔이 가득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아무리 애를 써도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아무 소출이 없는,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형편없는 형편과 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믿음,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 놀라우신 분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이죠. 종려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이루어진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시가 생겨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인생의 사연들이 많이 곳에 깃들어 있었어요. 오아시스다 보니까, 도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옥한 땅이 되다 보니까 외세 침략이 있습니다. 늘 그것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에 몰려든 사람은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인생의 굴곡, 인생사의 많은 아픔, 슬픔이 깃든 곳, 사연 많은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연 많은 한 인생,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자카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뜻은 순진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어떤 부모이든지 아이를 낳을 때, 또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향한 기대와 바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러한 아이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 삭개오의 부모도 이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순결하고 정결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기대와 바람을 담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그런 세리장으로서 권력의 중심, 돈의 중심에 서 있는 나름 출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채울 수 없는 허전함, 이 영혼의 허방이 있었습니다. 이 평평한 땅 가운데 움푹 파인 곳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허방입니다. 그렇게 영혼에 뻥 뚫린 무엇인가가,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나사렛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그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늘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 연약하고 가련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돌보시고 고쳐주시는 분, 그리고 자기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함께 밥상을 나누시는 분, 이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저만치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삭개오는 자기도 모른 채, 깨닫지 못한 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키가 작은 그는 사람들이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무 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를 이상한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그 영혼의 헛헛함 때문에 자기도 모른 채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근원을 향하여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에 뿌리 내린 나무는 그 수분을 찾아서, 그 한 방울의 물을 찾아서 끝없이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저 태양을 향하여 나뭇가지는 끝없이 뻗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향하여 내딛는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이 삭개오의 마음, 그 영혼엔 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른 채 그 주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과 그의 몸이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인생, 쉽지 않은 인생, 힘겨운 삶을 살아온 분들은 누구보다 깊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돈이 있어도 목이 마릅니다. 일이 잘 되고 있어도 목이 마릅니다. 예뻐도 목이 마르고 가족이 있어도 목이 마릅니다. 지금 내 육체가 건강해도 목이 마릅니다. 그건 영혼의 헛헛함, 영혼의 허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의 소환이 있는 거예요. 무에서 창조된 인간은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것으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만 집어넣어서 배를 빵빵하게 채워서 그 배고픔을 달래려고 해요. 그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영혼의 허기 속에 있던 삭개오는 자기도 모른 채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듣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제대로 불린 적이 언제입니까? 이름을 제대로 호명해 주기만 해도 살만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어이, 이보쇼, 아저씨, 아줌마 할 뿐, 진정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 이름을 주님께서 진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음성 속에는, 그 시선 속에는 어떤 경멸도,
어떤 멸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삭개오 그 자체, 그를 향하여 지금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오랜 벗이 그 이름을 부르듯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저들도 내려와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삭개오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근데 주님은 아랑곳 없이 누가 뭐라든 상관없다는 듯이 그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의 중심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한 번도 여리고의 중심에 산 적이 없습니다. 그는 버림당한 사람이었고 배제된 사람이었고 이름이 삭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점에 섰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오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으며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어떤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졌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름을 진정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기꺼이 삭개오의 집에 손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손님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로운 인생이 되고 저는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는 것은 가장 깊숙한 자리에 주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삭개오가 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손님으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죄인이 되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때에도, 깨닫지 못한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한 사실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그 식탁에 앉으시자 이 삭개오가 그런 선언을 합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다가 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벌었던 돈, 냉혹하게, 매섭게 사람들 대하고 그래서 빼앗아 로마에 바쳤던 사람, 자기가 살기 위하여 누군가를 희생시켰던 그 사람, 그리고 그 결과인 재물을 그가 가감하게 포기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사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지금 이 삭개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재물이, 돈이 그에겐 진리였습니다. 이것만이 나를 살려내고, 이것만이 나를 지켜내고, 이것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은 내 인생의 진리다. 오늘날에는 이 구매력이 진리처럼 유사 전능식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가 보배를 여겼던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인생의 보배요 진리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발견한 이는 그걸 다른 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짜 보배를 품에 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삭개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인간의 구원 체험을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나 있음을 경험하게 하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삭개오를 받아들여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주님께서 삭개오를 맞아들이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동네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갔는데 한참 두 팀 나뉘어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근데 저쪽에서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너 깍두기 해라. 우리 편 해라.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무룩했던 아이가 막 행복해가지고 뛰어갑니다. 나도 이제 내 편이 생겼다고. 함께 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불러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존재의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에게. 그 순간 그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 안식,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든 만남은 사건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서 나를 반듯하게 대해주고 나를 진정 아껴주고 존중해주면요, 그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어이 저이 하면서 함부로 대하면요, 나도 모르게 옷이 헝클어지면서 그래? 하면서 그냥 그렇게 대해요. 하지만 나를 진짜 아껴주고 나를 존대해주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만날 때는 옷을 잘 입고 가고 싶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진짜 구원자, 생명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인생의 변혁, 새 삶의 가능성을, 새로운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서 피 흘려서 누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자 새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것을 깨트려서 문 영혼들을 위하여
나눠주기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오늘날 많이들이 절망하는 겁니다. 아, 사는 게 이게 단가? 겨우 인생이 이건가? 그런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한 뉴스를 봤는데, 유튜브로 아주 인기 있던 이제 20몇 살 먹지 않은 예쁜 한 여성이 제 아들과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유튜브로 많은 수익을 얻고 인기를 얻었는데 한순간 마담만이 실수했는데 그거 가지고 악성 댓글이 달리고 하면서 그만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스스로 자기 삶을 끝내버렸어요. 그 소식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댓글 몇 개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값싼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만났어요. 다 경험해 봤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게 단가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인생이 이게 단가 할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이제 이름값 하지 못하던 인생에서 이름값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죽고 새로운 삭개오가 탄생했습니다. 거듭난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고,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 삭개오처럼 변화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 청년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전 사건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리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면서 그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를 올가매고 있는 족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을 들은 이 부자가 는 청년은 고민에 빠지더니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떠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만큼 어렵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입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부자라 할지라도 능히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 참 보배,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삭개와 같은 인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고 절망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시듯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진정으로 호명하여 주십니다. 지난날의 죄대로 우리를 갚지 아니하십니다. 지난날의 실패로 우리를 규명짓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도 하고 남모를 죄도 짓고 이런 과오가 있지만은 주님은 그것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길을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알면 우리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는 것이고 아,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끝이라고, 기회 없다고, 당신을 향한 이 세상의 계획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끝없이 말을 합니다. 난 당신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세상은 말을 합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 세상은 그렇게 나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제외시키지만 주님은 기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부르시듯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집에 함께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은 내 실수, 내 실패 따라 나를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 삶을 여시는구나.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잠을 잘 수 있고 다시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삭개와 같이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는 걸 아십니다.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아십니다. 어떤 슬픔이 있는지 아십니다.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아픔, 슬픔, 고통에 맞게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야뽕아류의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가 이스마엘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듯 천사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품이 되어서 나를 만지고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 밀어내죠. 자꾸 밀어내. 자꾸 거부해요. 나는 혼자 있을 거야. 난 혼자 버틸 거야. 아니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 보내주신 이들을 만나야 하며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계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본인은 우울증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통계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치고 힘든 때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때를 살아가야 할까요? 크리스찬이면서 저명한 정신 분석학자인 칼 매닝거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우울증과 무력증과 고립증을 하여 지쳐 있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당장 집 밖으로 나가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를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 것입니다. 그렇게 처방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나약함을 이기고 불안감을 이기고 자기 연민을 이기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체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돌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나만 살겠다고 다 희생시키고 있어요. 다. 그래서 같이 죽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살아야 너도 산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잖아요.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는 동생을 지키는 자다. 주님께서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나기 어렵고 가까이 접근하기 힘겨운 이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애씀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